보내는 편지,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시작하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버가모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현재는 터키의 아키사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두아디라 지역이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이 두아디라는요 상당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협동조합이 발달해 있었어요. 이제 보통 그것은 이제 길드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협동조합조이 발달할 정도로 상당한 상업적 번영을 이루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 조직은 이방 종교와 상당히 밀착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드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축제는 대부분 이 우상 숭배를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신용과 사업에 아주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러한 조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었는데, 오늘 이 두아디라 지역은 경제적 손실로 인한 위기가 닥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두아디라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자색 옷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산이 되었는데, 이 자색 옷은요 굉장히 값어치 있는 거예요. 보통 왕족들이 입는 그 옷이 바로 자색으로 만든 옷이에요.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는 그러한 이 다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만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누구를 만나는가요?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루디아.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이 루디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지역의 출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두아디라에서 나는 이 자색 옷감을 루디아는 빌립보에 가서 지점을 내가지고요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러면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소아시아고 빌립보는 저 유럽의 맨 꼭대기거든요. 굉장히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장사를 했느냐? 이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정착을 하는 곳이었어요. 로마에서 군 생활을 하고 이제 전역을 하면 어디로 가느냐? 빌립보 지역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퇴역 군인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값비싼 이 자주 옷감을 이제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장사를 하고 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두아디라 지역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한 그러한 도시였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역시나 우상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 계시된 메시아의 모습은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느냐?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메시아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는가? 이는 곧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신으로 섬겨지고 있는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은 또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살피고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즉 예수님을 우주적인 심판주로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심판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에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요 칭찬하십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여기 말하면 내가 내 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사업. 사업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 비즈니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선한 사업, 선한 행위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이 문맥상 더 잘 어울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곧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십자가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이 사명, 십자가의 이 의미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또 십자가 귀걸이 하고 다니고 아무튼 뭐 십자가에 연관된 것들을 우리는 몸에 또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기도 해요. 그것이 단순히 우리에게는요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과 동시에 내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사랑을 실천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19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믿음과 섬김, 인내가 두드러진 교회였다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아디라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의 교회 구성원들도 이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사업과 섬김에 있어서 아마 탁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힘든 우상의 앞에 절해야 되고 우상을 섬겨야 되는 그 답답하고 참 기가 막힌 그 상황 속에서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그 속에서도 사업과 섬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두아디라 교회는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교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만 거창하게 내뱉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가진 신앙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회사업이나 이 복지사업에 아주 많은 탁월한 이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베풀고 섬긴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섬김에 있어서는 선행에 필요한 것은 뭐냐? 사랑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한두 번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완벽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야, 멋있는 교회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인내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점에서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러한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오늘 또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행위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욱 커져만 갔던 교회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비록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도 이 사랑과 또 섬김과 인내 그러한 일들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아무튼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형편상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 야, 참 선교사 후원을 많이 한다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셔요. 참 우리 보통 이 시골 사이즈에서 좀 여러분들 물론 뭐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에 제가 갈 때는요, 여러분 선교 헌금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니까 그래도 한 분, 두 분 이 선교 헌금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걸 보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세계를 섬기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이 국내에도 우리 지역에도 섬기고 배품이 있는 나눔이 있는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미자리 교회를 우리보다 더 힘들게 그렇게 교회를 또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지역을 섬기고 새 열방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간전 제일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참으로 멋지고 훌륭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괜찮은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괜찮은 교회가 바로 우리 간전 제일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별 시원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괜찮은 교회가 우리 간전 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더 많은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괜찮은 교회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뜨거워졌던 교회.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인간도 사람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성장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부모님 아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스스로가 내가 어떤 신앙의 그 형태를 갖춰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도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모진 풍파를 만나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아무리 나에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와도 거뜬히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러야죠. 조금만 뭐 서운한 말 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서운하다 그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그런가 보네. 그럼 아직도 우리는 유아기적 신앙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인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두아디라 교회는 멋지고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런 교회에서도 책망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처럼 멋지고 훌륭한 교회에도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책망할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까지 책망을 받고 있어요. 오늘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망거리예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자, 두아디라의 교회가 책망거리는 뭐냐?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세벨 들어보기는 하셨죠? 예, 그냥 들어보기라도 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세벨 아시죠? 네.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구약의 아합 왕의 부인으로 등장한 인물이죠. 그 이름을 배경으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존재하는 어떤 인물, 어떤 여자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은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이세벨이 누구인지는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확신한 것은 이 인물은 여자다라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여자다. 예? 그렇죠? 틀리지 않죠? 여선지자라고 그랬으니 여자죠. 여선지자인데 남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사람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상당한 리더십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스스로 선지자라고 칭하면서 거짓을 가르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은 뭐냐? 이런 이세벨과 같은 사람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왕비였습니다. 굉장히 그녀의 힘은 막강했어요. 나라의 국사가 한 여자의 손아귀에 놀아났던 시대, 아합왕과 이세벨 시대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름 할 말은 참 많습니다. 할 말은 참 많은데 괜히 잘못 말하면 우리 교회 압수수색 들어올까 봐 제가 말을 못하고 그냥 속으로 확 삼키느라고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사가 한 여자의 손아귀에 놀아났던 시대, 아합과 이세벨 시대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하랍니다. 괜히 또 잘못하면 압수수색 들어와서 제가 또 조사받으러 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두아디라 교회는 이와 같이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문제가 된 것은 뭐냐? 물론 여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의 문제는 뭐냐? 선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여자라서 그럼 당신 기분 나쁜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사태질하면 물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선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시 이제 아합 왕 시대로 지나가면 자기 고향 시돈에서 가져온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여호와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인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그냥 바알 신학교를 막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그 사상, 신앙을 다 저버리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사악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여자 지도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악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또 성도들을 협박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지역의 신인 트림나스를 섬기도록 해요. 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도 먹게 하고요. 신전에서 사역을 하는 여자 사제들과 음행하도록 그렇게 유도한 아주 나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여자의 그 강력한 리더십에 끌려다니고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궁극적인 문제는 여성의 리더십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이 리더십이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의 영적 분별력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십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파괴하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질질질질 끌려다녔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이것이 강력한 지도력을 수단으로 삼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사람이 사단의 포섭의 우선 대상자가 되기 쉽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또 교회에서 나름 자신의 어떤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말씀으로, 성령으로 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냐고요. 산으로 갈 수도 있고 강으로 갈 수도 있고 바다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절로 가면 안 되고 교회로 가야 되고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절로 가지 마, 이리 와. 절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잘 끌고 가야 되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교회 리더십들은요, 말씀으로 더 충만해야 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악의 모양이라도 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제 몇 가지 권면을 하시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은 이세벨이 자신이 범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까지 죄에 빠지게 유혹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즉 회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구약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저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만드는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약 120년 동안 만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강가에 배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배를 만들도록 하셨을까? 거기는 굉장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120년 동안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었던 거예요. 이 120년의 기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 가장 오래 살았죠. 성경에서 969세를 살았어요. 딱 그 사람이 죽는 순간 하늘에 홍수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966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어떻게?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근데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멸해버리신 거죠. 노아의 가족들만 제외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하나님께 주셨던 거죠. 이세벨이 회개하도록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반응은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여기 침상에 던질 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침상이 무슨 의미냐면 병상이라는 뜻이에요. 병상. 그러니까 고통이나 병 때문에 눕는 잠자리, 그게 침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에게 어떤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병에 걸려 알아 눕게 하겠다라는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그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에는 주께서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심을 알고
우리는 신속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회개의 기회를 줄 때에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그를 침상에 던지고 또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에게도 큰 환난을 당하게 하고 더 나아가 충정요법으로 사망을 통해서 그의 자녀를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다가오는 주어지는 결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유 없이 환난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이 나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구나.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나에게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마음에 그런 모든 환난이 이제 기쁨으로, 감사로, 회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항상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뜻이 주님께 합당한 마음과 뜻이 되도록 우리는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행위를 철저하게 살피시는 분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은 뚫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강력한 그 가면을 또 그런 방패를 내 몸에 장착한다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은 그것 역시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 행위는 상급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행위는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냐라고 했을 때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관계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행동해도 구원은 행위로 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의 보상과 상급은 우리의 행위와 눈물과 땀과 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더 주님을 위해서 더 희생의 삶을, 또 수고의 땀을, 그리고 애통해야 하는 눈물을 우리가 그렇게 흘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 감추어진 의도를 통한 행위를 보고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큰 환난을 면제시켜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수고하고 헌신하고 행위를 바르게 했던 삶을 갚아주시기도 합니다. 이 은혜는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바른 행실, 바른 삶, 또 섬기는 삶,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 가졌던 그런 섬김과 또 사랑과 그 인내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자,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는 결국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제 24절에 넘어오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을 지킨 그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남은 자 사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곧 두아드라의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은 곧 아합왕과 이세벨의 시절에 이 바알의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 엘리야에게 고백하잖아요. 위로하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를 위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렇게 무릎 꿇지 않는 그 거짓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그들을 내가 남겨놓았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 말씀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하고, 굳게 잡으래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이세벨의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은 두아드라의 남은 자들에게 자신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고수하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잊게 하려는 것보다 있는 것, 잘하는 것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 가지고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없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으면 그 없는 것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마술입니까? 빵 갑자기 생기게? 요술램프도 아니고 말이에요. 성경이 어떤 사람은 요술램프인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막 문대다 뭐가 나온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백날 문제를 봐요. 안 나오지.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발버둥 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그걸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한두 가지씩은 있잖아요. 있어요, 없습니까? 나는 뭐 빨래를 잘해. 그럼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하면 또 힘들하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네.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 어떤 점이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 단점이 하루아침에 장점으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잘 그것을 활용하고 그걸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뭘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뭘 붙잡아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없는 거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 하나 붙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복음 하나 붙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권력 쥐어잡은들 그게 뭐 영원합니까? 물질을 내가 의지한들 그게 영원하겠냐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하나면 충분하다고요? 복음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썩은 동아줄에 불과해요. 보기는 화려하고 보기는 멋지고 보기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붙잡았더니 결국 썩은 거였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 이게 빨리 끊어지면 그래도 감사하죠. 그죠? 빨리 떨어지면 다칠 일이 별로 없는데 한 10m 올라갔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에 줄 섰다가 어디에 줄 섰다가 배신당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깜빵 씻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썩은 동아줄 붙잡지 마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복음, 이 복음 붙잡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제가
여러분 설교도 잘하고 또 제가 뭐 상담도 정말 잘하고 막 신방도 잘하고 매너도 좋고 막 그냥 병자도 고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그렇습니까? 전 다 해야 됩니까? 뭐 목사가 뭐 만능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목사도 연약한 사람에 불과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병자들을 막 일으키시고 일으켜버리고 우리 어르신들 그냥 허리 아파서 아프다 그러고 걷지도 못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만져주면 막 확 나아버리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잘하면 여러분이 그래도 잘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한 가지가 뭐겠냐고요? 복음 하나예요. 복음 하나 붙들면, 복음 하나 제가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돈은 이렇게 잘 하면 잘 벌어야 된다. 투자는 여기다 해야 되고 투자는 또 저기에 되면 여러분 미래가 밝습니다.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들 뭐 하냐고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막 지금 그런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디에 투자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근데 그거 도대체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오직 복음 하나예요.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잖아요. 얼굴이 조금 못생겨도 괜찮아요. 복음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말주변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복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야지 세상에 그 막 좋은 말들, 유명한 말들 갖다 붙이고 여러분 전하면 그건 TV나 다른 데 가면 좋은 말 많아요. 요즘 그런 강좌들 많이 하잖아요. 거기 가서 들으시라고요. 저는 오직 복음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요거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셨어요? 무슨 말 들으려고 나오셨어요? 복음 들으려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음을 듣고 가셔야죠. 교회 나오놓고는 그냥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은 세상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물론 목사들에게도 뭐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 하나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말씀 하나 굳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말 따라가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사람은 완전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하에 상 주실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복음 하나만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이기는 자래요. 아멘이십니까? 복음 하나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강력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메시아적 직분과 사역의 성격을 가져요. 즉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란 뭐냐? 사람들을 향하여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입은 자들의 삶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또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다스리다라는 말이에요. 다스리다는 말은 목자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포이마네라고 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메시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철장은 목자의 막대기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돌을 부서뜨리는 방망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새벽별이라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이 새벽별은 뭐냐? 예수님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거죠. 즉 뭐냐? 이기는 자, 복음 하나만 붙들고 살아감으로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또 지키는 자는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물론 예수님의 지위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복음을 붙드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핍박과 환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곤란과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없이는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 하나만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드와디라 교회가 보여줬던 것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날로 확장되어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기를 함께 힘써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